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창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기록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마지막은 누구냐? 따라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믿을 때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아름다운 그 자국과 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40절까지 기록했지만 다 읽을 수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유산을 골격을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읽다 보면은 아름다운 흔적,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순교의 흔적, 기도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은 함께 읽으시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온 바 뭘 생각하다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5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합시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따라 말합시다.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누가 아느냐? 자녀들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나의 지인과 나의 친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이루고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솔로몬 왕을 존경합니다. 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네. 그런 지혜의 왕이 아버지 다윗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야, 나는 엄마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나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본데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다윗의 그 아름다움을 솔로몬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 행동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성실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실함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밤이 오면은 반드시 새벽이 오잖아요. 그게 삶의 이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가 오면은 반드시 햇빛이 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서 나의 삶 현장에서 지금은 화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 이게 자연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그 원칙으로 삼는 삶이 성실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여러분들이요 목동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는 양을 칠 때 그는 성실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는 담대했어요. 대범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성실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있을 때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정도를 걷는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리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해치리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름답고 복되고 이 성실함은 어디에서 더 나타나느냐? 우리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더 확실히 나타났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이건 인간 이하입니다. 인간이야.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친구 요나단은 그 신의와 의리와 그 성실함 때문에 다윗을 더 숨겨주었고, 전쟁 중에도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그 군복, 칼, 창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뭐 할 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상 18장 자 1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그 우정, 그 신이, 그 사랑, 그 의리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고 군복까지도 창까지도 왜?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출세하고 조금 그 사람이 좀 활발히 활동하면은 배신자로 많이 바꿔집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그 생활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그는 왕이 됐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다윗의 절대적인 권세와 다윗의 절대적인 왕국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옛날 얘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요나단의 그 뿌리들을, 요나단의 그 자손들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가서 보니까 보잘것도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사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궁전에 초청했어. 평생 동안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 보면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며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 7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먹게 만들었다고 말. 일평생 먹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 시작. 그가 절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 죽은 개 같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집안의 상황을 천대받는 개 같은 집안인데 왜 왕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9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하는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그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브보셋은 항상 그 다음에 시작.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영원토록 그를 보호해주고 사랑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의 이 성실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의 이 성실함을 배우고 싶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만 합시다. 생활 속에서 공의가 있는 사람이다. 공의가 있는 사람. 거기 나와 있죠?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평한 도리라 그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 사령관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압살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한테 은 1000냥을 줄 테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장군님,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천하통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요압 그 사령관을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소문을 퍼뜨려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보복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불이익 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따라만 합시다, 그 삶이 공유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살기는 힘들어요. 누명을 쓰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따라만 합시다, 바람은 불어도 나는 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산천초목이 무너지고 주변에서 배를 죽일 놈 살릴 놈 얘기하더라도 다 누명이거든. 요즘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거짓말 투성이야, 투성.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싶었던 것은 정직함이었어요. 정직은 마음이 바르고 고둠을 정직히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천하를 통일한 인물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이뤘잖아요. 누구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나단 선지자였어요. 왕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양을 100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이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앞집에 사는 양 한 마리 키우는데 그걸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 놈을 잡아다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천하를 통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이 다윗이 하나 일개의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 지적받아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정직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어요. 이게 정직함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시작. 13절이면 시작. 다윗이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칼을 쓰지 아니했어. 자기의 권세를 휘둘리지 아니했어요. 나단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직했어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자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일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나단 선지자 앞에 그는 죄를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실수도 우리가 똑같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그의 공의, 그의 정직, 누가 보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보았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씀은 생활의 본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 한번 합시다. 기적을 창출하는 기도의 흔적을 간직합시다.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 흔적이 나와 있죠. 아멜렉과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 야, 모세가요 손을 들면은요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사령관을 나가서 전방에 싸우는 것보다도 더더욱 아름답고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방에서 사위에서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에 흔적이 있는 가정,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도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이 많아요. 순교자 하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야, 그 사모님이 훌륭했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풀어줬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내는 얼마나 더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모가 대문에서 막잖아요. 목사님 여기 올 곳이 못 됩니다. 목사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다리를 절면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모는 받아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그 길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영원히 오정모 사모는 최후까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지켜준 버팀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책에 보면 그 훌륭한 전도하면은 예수 천당,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건능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은혜예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6.25 사변 때 자기 아들 손동현, 손동신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그 원수, 사형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손양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그 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들로, 내가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적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재선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 사랑의 원자탄, 이런 흔적을 우리는 좀 남길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목적이라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